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언제 기도하셨는가 하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17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리고 이 17장 바로 직전까지 나오는 얘기는 한 곳에서의 얘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양을 잡는 그날 그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팔아먹을 배반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선생님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욕을 할,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걸 또 얘기하잖아요. (3년) 동안 여기서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이 뭐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수제자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호언장담에 나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배반자의 발을 씻겨주는 그거보다 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13장부터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14장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15장, 14장도 그렇지만 15장 계속해서 나오는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만, 배반하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3장부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다. 사실은 13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니고, 이게 광의의 어떤 범위로 따진다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생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행위, 모든 말씀, 그것의 마무리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마무리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지 맛이 있잖아요. 소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레미야서 33장을 한번 보세요. 3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105페이지 정도 돼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구약성경 1105페이지 정도 됩니다. 33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계획은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자격도 따고 어떻게 또 적금도 하고 또 어떻게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높아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잘 될 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서 잘 짓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2절을 보세요.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은요, 잠언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해도요, 우리 생각을 아무리 많은 생각, 기가 막힌 생각을 해도 그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심란하지요. 죽을 것 같지요. 뭐 잠이나 제대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할지라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고 마무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 뭐 하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33장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핑계는 많아. 뭐 이렇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멀지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죽으라고 평생을 일하지만 안 돼. 하나님이 잡아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도요, 평생을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무리를 뭐 한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요새 비가 와요. 좋아. 여러분, 비가 오는 건 뭡니까? 사탄이 가요. 비 오니까 핑계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내일 아침에도 비 오면 좋겠어요. 소낙비가 올 사람은 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장에 물이 많으면 은혜도 더 많은 거예요. 이게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한다 하니까 어저께 난리가 났잖아요. 저기 소방 그 용수 탱크가 그게 8.5톤인가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터져버렸어. 물이 막 밑으로 다 샌 거 아니에요. 아주 난리야. 물바다야. 아주 위에서부터. 엘리베이터 다 들어가가지고 기판이 뭐 난리가 나서 지금 다 끊었잖아요. 엘리베이터 밑에 그냥 물이 막 다 굴이 있었는데 어제 예언이 고생 많이 해서 엄청나게 했어요. 힘이 대단하더라고 예언이가 아주. 그래도 나는 밑에서 올리고 예언이는 그거 보내고요. 사람들이 없어. 남성교회 톡에 문자가 갔대잖아요. 근데 남성교회 톡에서 응답한 사람 몇 명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 사탄이는요, 여러분 성경학교 안 되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그냥 못하게 막는 거예요.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장마예요. 장마지만은 이 비를 뚫고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은 마지막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셔요. 그게 17장의 내용이 그 기도예요. 그리고 18장 뒤에도 보세요. 18장은 뭡니까? 이 기도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여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붙잡히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덜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기도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때가 무슨 때입니까? 지금 이게요? 무슨 때? 때가 이르렀대. 예수님이 무슨 때예요? 이 밤이 예수님이 13장부터 최후의 만찬을 할 때가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이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하는 건 목요일 저녁인데 언제 예수님이 붙잡혀요? 목요일 밤에부터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속전속결이잖아요. 금요일 날 바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까? 금요일 날요. 다시 17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십자가를 얘기하겠지요. 십자가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 내일이야 바로. 그런데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울고 불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게요. 큰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서도 한번 찍어보십시다. 그런데요, 심각한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오세요. 검사 결과 알려드릴게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 이야, 암 4기네요. 며칠 안 남았어요. 준비하세요. 마음껏 드시고요.
그냥 댕기시다가 우린 못 고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난리지. 낙심하고 울고 불고 난리지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내일 예수님은 잡혀서 돌아가셔. 내일이야. 하루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은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다는 뜻이에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롭다,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다. 죽는 것을, 십자가 지는 것을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울고 불고 막 그냥 깜깜하고 막 그냥 끝장난 게 아니야. 오히려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당신도 영화롭지만은, 예수님 당신도 영화롭지만은 하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들이 죽는 것이 뭐라고요? 영화롭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데,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와 같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끝 기도해봐야 뭐예요? 내 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우리 가정 내 거 요것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내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고통, 어려움, 역경도 이게 오히려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떤 누구가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어려워요.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되는 게, 이 성경대로 살면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말씀대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론 가지고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나는 거다. 여러분, 빛이 그냥 나옵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보자고요. 3절, 2절에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2절을 한번 보시고 난 뒤에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먼저 한번 빨리 눈으로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2절하고 12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2절하고 12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보세요. 힌트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하나는 어떤 사람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도 있어요. 멸망의 자식들도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30절 보세요. 자, 좀 시간이 가시더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최후의 만찬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한테 합니다. 예수님이요, 발을 씻기시고 발까지 다 씻었어요. 유다가요. 그리고는 유다가 뭐 했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유다는 어때요? 본인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의 자식들은 스스로가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본문으로 17장 12절에 나오는 이 멸망의 자식뿐이다. 이 멸망의 자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면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장에 이게 집에 가셔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잖아요.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베드로예요. 팔아먹은 사람, 배반할 사람, 예수님한테 욕할 사람, 베드로. 그게 그거야. 베드로도 똑같아.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유다가 다른 게 뭡니까? 뭐가 달라요? 베드로는요, 나가지 않았어요.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갔어. 베드로는요, 비록 잠은 잤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잠은 잤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붙어 있어. 유다는 기도하는 자리에 없잖아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비록 잠을 잘지언정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설교 말씀도 그래요. 저는 시원찮으니까 은혜를 잘 못 받겠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설교를 잘하신다고,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전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오래전에 은퇴하셨대. 대한민국에 그런 어른이 안 계시죠. 대단한 분이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거기 교회를 한 6개월 갔어요. 주일마다 이제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6개월을 가봤어요. 기가 막혀. 조영규 목사님 교회도 한 6개월 주일 낮 예배를 가봤어요. 지성의 대표자야. 조영규, 곽선희 목사님은. 영성으로 하면 조영규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분들도요, 한 달 가면요, 한 달 4번 중에서 4번 다 은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한 3번 되면 많이 되는 거죠. 베드로처럼요,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은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잠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기도하다가 불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 다 있지만 그러나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있게 하시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3절 말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엄청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아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하나님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미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보여주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직접 오셔서 보여주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 때문에,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 수 있다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거.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들이 성령 받아 나를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몰라요. 하루를 댕겨도 만나면 가능해요. 주여,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이, 제자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영생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